네, 감사합니다. 특별 지도 받았나요? 우리 성가대 차장이 참 은혜롭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우리 맥주 감사주일인데 우리가 1년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또 반년 동안 남아있는 반년 동안에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중간쯤에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유대인의 세 절기가 있죠. 이 세 절기가 그 세 절기를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요 잘 찾아내면은 우리가 정말 복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무엇을 믿느냐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이게 내가 믿는 게 뭔가. 내가 믿는 게 뭔지를 모르고 믿으면 그걸 보고 맹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진짜 내가 신앙 내가 무엇을 믿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이 신앙에 따라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생활이 나오죠. 생활이. 그래서 신앙생활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그건 신앙생활보다 이 생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신앙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주일 성수를 하고 내가 막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내가 헌금하고 봉사하고 뭐 기도 생활 잘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제일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내가 무엇을 믿느냐 그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우리에게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걸 믿게 하려고 이 성경 66권을 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성경에서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집니다. 그렇잖아요.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증거를 딱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서 이 생명을 얻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뭐라고 그러냐 28절 29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요 어떤 청년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그게 우리에게요 그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그거를 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보면 뭐라고 그러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는 게 그게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죠. 우리가 받은 것은요,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는 뭘 얘기하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내가 뭘 믿느냐 그거부터 가져야 되잖아요. 나는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는 거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요, 이 성경은 전부 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는 이 그리스도가 오신다 예언한 거예요.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전부 다 이걸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걸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신약 구약 39권은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그걸 예언한 겁니다. 그리고 신약은 그분이 그리스도가 오셨다,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도행전은 이 사도행전은 이 그리스도가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이 성령께서 이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셔서 역사하신 일을 쭉 기록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요게 맞느냐, 그걸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14권의 서신서를 통해서 정말 그분께서 그리스도가 맞다, 이거를요 우리에게 증명해 준 게 그게 14권의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66권의 딱 그 핵심은 딱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 인간에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냈는데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됩니까?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났더니 사모가 쏜새같이 쫓아 들어오면서 뭐라 그러냐, 목사님 설교를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한마디 먹었어요. 설교를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뭘 얘기를 안 했다고? 그리스도를 말씀하지 않고 오셨기 때문에 오늘 힘이 안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정말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요, 아까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 아이들 그 찬양하면서 뭐야? 모든 문제 끝났어요. 저주 끝났어요. 운명 끝났어요. 자, 여러분 끝났으면 그 끝난 거 이건 우리가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잖아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 끝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어떤 분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문제 끝난 거지 모든 문제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내는데 왜 근본 문제만 끝났다고, 근본 문제만 끝났다고 그러냐, 그렇게 막 사람들이 막 질문을 하니까 신학자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최고 가는 신학자 우리 나용화 이 신학자한테 그걸 물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문제 끝난 겁니까? 모든 문제 끝난 겁니까? 그랬더니 신학적으로는 정확하게 모든 문제 끝난 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문제, 아니 지금 나 문제 있는데 모든 문제 끝났다고 그럽니까? 모든 문제 끝났어요. 왜요?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도 거기에 같이 못 박혀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죽을 때 이미 다 끝나버렸어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실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미래의 문제까지도 완벽하게 다 끝낸 겁니다.
안 끝나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갑니다. 죄는요 물에다가 모래를 넣어도 가라앉고요 큰 돌을 넣어도 가라앉습니다. 그렇죠? 어떤 것이든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가 남아있다면요 그 절대 모든 문제 해결 이게 진짜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주교는 그게 가봐야 카운터를 해요. 가서 끝날에 카운터를 해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러 다닙니다. 왜 전도하느냐? 구원받기 위해서. 왜 그렇게 자꾸 헌신하고 왜 자꾸 봉사하고 그러느냐? 구원의 날에 끝날에 가서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끝날에 저울로 딱 달아가지고 선행이 많으면은 구원받고 선행이 약하면은 이거는 이제 지옥의 단계별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믿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건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리스도란 말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이거야.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거야. 그리고 진짜 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함께 계시다가 우리와 이 땅을 떠나는 날 정말 영원한 천국에까지 완벽하게 보장된 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다 안 끝나면은요 이걸 끝내려고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걸 끝내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다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서 그 인도받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다 끝낸 것을 누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참 우리가 받은 복음은 완전한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받은 복음은 완전한데 이 받은 복음은 완전한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 모자라고 시원찮아 가지고 진짜 이게 자꾸 연약하고 그래 가지고요. 정말 이 복음 잘못 깨달아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자꾸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생깁니다. 다 끝냈어요. 여러분 그러면 다 끝냈으면 그러면 이제 다 됐네. 그러면 마음대로 그냥 뭐 내 마음대로 선생님 다 끝났는데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살면은요 죄의 싹슨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은요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모든 이게 삶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죄라는 것도요. 우리가 남한테 뭘 잘못하고 뭘 하고 윤리적인 그런 죄 뭐 이런 것도 큰 죄지만은요. 사실은 이거를 이게 진짜 정확하게 가지고요. 요 신앙생활을 잘못해 가지고 요 신앙생활이 잘못해 가지고 이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는요 전부 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이 영생을 얻는 줄 알고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게 대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그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시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6절에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초대교회도 오늘 보니까 요한복음 5장, 사도행전 5장 42절 오늘 또 뭐라고 그러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가 이거 했는데 초대교회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루살렘 지역이 완전히 다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른 신앙을 가지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바른 신앙을 가지면은 반드시 신앙생활에 이제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뭐냐면 생활이 안 돼. 신앙생활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것을 갖추게 되면은요, 반드시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세요. 이 마가다락방에서 뭐 했습니까? 마가다락방에서 한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진짜 뭘 믿었느냐?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뭘 믿었죠?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도하면은 성령 충만을 주신다. 요거 마가다락방이에요. 요걸 딱 가지고서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선교의 아주 중심이었던 안디옥 교회는 뭐였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는요, 진짜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이걸 믿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요, 이 뭐 큰 무리를 가리켰는데 그리스도인이라. 안디옥 교회 사람들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요, 정말 그 헬라 철학과 사상과 모든 철학, 사상 이제 이런 것들을 싹 다 이긴 교회가 마게도니아 교회거든요.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이 마게도니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들이 전부 다 뭘 믿었느냐?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정말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걸 나타내줘요. 그래서 정말 지역마다 여러분이 이 로마 교회는 뭘 했느냐? 지역마다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뭐 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왜 이 자리에 섰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이걸 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고요. 우리 교회가 왜 서 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이걸 세상에 말하는 것이 그거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응답을 확인하고 온 사람들, 이 진짜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정말 여러분요, 이게 되어지면은요, 바른 신앙이 되면 이게 바르게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은 것을 갱신시키는구나. 진짜 우리가요, 그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아주 정확한 그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생활에서 무너지면은요, 이게 복음이 증거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갱신시키는 그런 축복이, 이게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요, 이런 축복이 하나님께서 정말 허락하시는 거죠. 그 복음 증거되려면은 이게 정리 안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아주 진짜 우리가 갱신하고
정말 기도할 그런 시간표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면은 복음, 여러분이요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 신앙생활이 되어, 여러분 신앙이 올바르게 되고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어지면은요 따라오는 게 그게 뭐냐면요 이 복음 운동이 되어져요. 나를 통해서 복음 운동이 되어진단 말이죠. 자, 그래서 신앙생활 어떻게 정말 그렇습니까? 여기 보니까요 우리가 유대인의 세 절기를 나옵니다. 그게 첫 번째 뭐냐면요 6월절입니다. 예, 여러분 자, 우리가 세 절기를 가지고요 이걸 찾아내고요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6월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그 절기가 뭐냐면 6월절이죠. 이거는 출애굽을 나타나죠. 출애굽. 여러분 장자들이 다 죽였거든요. 이게 그 애굽 땅에요 큰 재앙이 임했습니다. 장자들을 전부 다 죽이는 그런 장자거든요. 우리가 장자잖아요. 이 장자인데 애굽이 전부 다 죽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뭐라고요?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발라라. 여러분 다 죽는데 피를 발라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라라. 그리하면 재앙이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이에요. 재앙을 넘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이 6월절 절기를 주신 거죠. 여러분 이거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복음 이해된 거죠. 이게 6월절이란 말은 복음 이해해라. 이 복음이 여러분 이 복음이 복된 소식이잖아요. 이 복음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게 복음 이해입니다. 그 6월절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복음 6월절을 통해서 복음 이해하라는 거예요. 복음 이해. 그래서 이 복음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죠. 그래서 이 복음은요 해방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해방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줘요? 구원을 주십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이 복음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 이게 제일 나오는 게 뭐예요? 이게 진짜 감사가 나와요.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주셔가지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 뭘 줘요? 구원을 주시잖아요. 구원은 여러분 그 어디에서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어디 빠져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가 사단의 운명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 백성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정말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죄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끝을 내고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어떤 가문에서 나왔습니까? 여러분의 가문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창세기 3장 속에 빠져서 우리가 진짜 저주받았던 그런 가문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아오셨는가? 참 보면 그거 안 보입니까? 그 창세기 3장 속에서 사단의 문명 속에서 사단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녀서 그냥 육신을 따라서 그 진짜 중요한 것들을 다 놓쳐버리고요.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문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여러분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참 진짜 여러분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니 거기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아니 진짜 뭐 돈을 냈습니까? 뭐 여러분이 뭐 노력을 한 게 있습니까? 뭘 가지고 주셨습니까? 참 여러분 이 구원을 이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 진짜 최고의 축복인 이 구원을 이거 받은 거래. 이걸 감사하는 데가 그게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뭐 했습니까? 영접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알고서 영접했잖아요. 올바른. 그래서 여러분이요 영접은 이게 올바른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시작이 영접이에요. 그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지는 겁니다. 참 안 믿어져요. 이건 성령께서 역사해야만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안 믿어져요. 아무리 믿으라고 강요해도 안 믿어집니다. 근데 어느 날 이게 들리는 거예요. 왜냐? 내 속에 영접이 되어졌어요. 아, 예수 그 생명이 어느 날 듣는 중에 그렇잖아요. 너희가 듣고 그렇죠?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의를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영접.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어느 날 이게 영접이 된 사람은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도 말씀이 안 들린다. 그건 아직 영접이 안 돼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상하게 이게 영접이 되면요 말씀이 막 깨달아집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인간은. 내가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듣고 자꾸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게 자꾸 보여지죠. 이게 보여지는 만큼 뭐합니까? 아 이게 이제 진짜 전도 이제 세계복음화. 아 이거 다 모르고 있구나. 내 현장이 이거 다 모르고 있구나. 우리 가정 가문들이 이거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뭐야? 아 이거 전달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유월절이라고. 유월절.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 광야 이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 그걸 뭐라고 그러냐? 맥추절이라고 해요. 유월절 피 바르고 나왔는데 50일 만에 뭐 하느냐면 보리를 거두었어요. 그걸 보고 맥추절이라고 그래요. 야, 여러분 이것은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인도하신 것을 그걸 감사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진짜 이 광야 40년 동안에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셔. 여러분 이 복음 깨닫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다 있을 겁니다. 누구나 이 문제가 다 있습니다. 문제가 다 있을 때 문제 해결. 여러분 이 문제 이게 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고도 나왔는데 이게 문제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 문제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오순절의 축복이죠. 그러면 이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올 게 왔구나. 그 어떤 것든요, 어떤 일이든지요, 당연히 해요. 아, 이 일이 일어나는 게 당연해요. 요즘에 일련의 일도 그 일어나야만 되는 당연하게 터져야만 되는 당연한 거예요. 왜?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안 돼요.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정리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는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이게 쌓여 있다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올 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미 어디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운명 끝났어요? 저주 끝났어요. 모든 문제 끝났어요. 그럼 끝났으면 문제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그 당연성을 찾아야 돼. 당연성. 아, 당연히 와야 되는구나. 그런데 당연성이 아니라 이게 꼭 필요하구나. 이게 꼭 필요한 문제로구나. 하나님이 요거 있어야 돼. 왜냐하면 이게 있어야 우리가 진짜 갱신하고요, 새로운 축복을 찾아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게요, 요 문제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를요, 이렇게 봐보세요. 이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내가 복음 누리는 신앙생활 속에, 전도 운동 속에 내가 없는데 당연히 문제가 오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진짜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오순절 날인 여기 광야길 가는 동안에는요, 이걸 꼭 찾아가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남은 문제를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걸 가지고서 뭐 하느냐면, 말씀을 따라 이렇게 가보세요. 여러분이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주 주시는 그 말씀을 딱 붙잡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일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말씀을 이렇게 딱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답이 나올 겁니다. 답이 나와요. 내 인생에 답이 나와요. 그리고 정말 자꾸 이렇게 인생에 힘이 생겨요. 힘이. 여러분, 주중에요, 여러분 말씀 가지고 이렇게 자꾸 듣고 자꾸 정리하고 그렇게 하시면은요, 반드시 요게 반드시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이걸 못 찾으면은 결국은 여기에 잡히고 말아요. 문제 잡히고 늘 문제 때문에 씨름하고 고민하고 시험 들고 맨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걸 붙잡고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붙잡은 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언약 잡았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이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그 언약을 딱 붙잡아야 뭐합니까? 이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면은, 여러분 기도가 되면은요, 바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에게 응답이 따라와요. 이게 자꾸 뭐냐면 깨달음이 줘요. 깨달음. 이게 원리가 그렇구나. 이게 자꾸 이렇게 깨달음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말씀 따라서 이렇게 딱 하면요, 요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딱 확신이 올 때 그게 선택하고요, 이 말씀 따라서 정말 여러분이 이렇게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이 결정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그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이 오순절 날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겠어요?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완벽하게 옷도 해지지 않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고 완벽하게 먹을 걸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싹 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싹 다 준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맨날 보이는 것 가지고서 맨날 불평하고 그러다가 광야길에서 다 준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오순절날 맥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성령 인도 받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쭉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과정이 없으면은 이게 어느 날 해보려고 그러면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매일매일 평상시에 매주마다 요걸 계속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요, 어느 날 여러분이요, 이 불신앙이 이렇게 치유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참 이상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자꾸 임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결국은요, 이 유대인의 3대 절기가 뭡니까? 하나는 수장절이죠. 이게 창고에 거두었다 그 말이에요. 이 창고에 거뒀다 이 말인데, 이건 뭐냐면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 이런 말은요, 근데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갔다 이 말은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흑암을 무너뜨렸다 그 말이에요. 이게 가나안을 잡고 있는 이 흑암이 이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흑암이 무너지면은요, 이렇게 팀이 구성돼요. 여러분, 이 팀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요 반드시 이 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역에서도요, 요 한 팀이 거기에 만들어지면은요,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면은요, 요 팀이 딱 만들어집니다. 그 여러분, 같은 팀이 있어야 돼요. 같이 이 흐름을 타고 가는 요 팀이 있어야 된다. 그게 여러분 자녀일 수도 있어요. 자녀하고 이게 딱 팀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완전 가문의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지역에는요, 지역 팀이, 이 교회는 교회 팀이, 그래서 이 3팀 포럼이 이 3팀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게 이 답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팀을 완전히, 요거는요, 이거 거두는 거잖아요. 창고에다가 거둬들이잖아요. 거둬들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일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꾼이. 제자. 진짜 이 인도받는 제자. 그러면 이 팀이 딱 구성되어지면은요, 여러분, 이 팀이 구성돼 가지고 뭐 합니까? 이 광야길을 가는 여정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전달해 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 출애굽을 어떻게 빠졌는지,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그거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팀이 구성돼 가지고 뭐냐?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이게 모여지는 거죠. 이게 출애굽, 애굽에서 우리가 빠져나왔구나. 사단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그럼 이 죄에 빠져 있는 거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왔구나. 그거를요, 딱 어떻게 빠져나왔느냐, 그거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그 인도를 어떻게 인도받아가는 그 여정을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이때 뭡니까? 이게 지역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절기가 우리 인생의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그러면 이 사람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열매를 반드시 이 속에 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잘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정상적으로 여러분, 신앙 올바르게 가는 거 이거 정상이잖아요. 우리가 광야길을 가는 동안 이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아야 되고,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인도받아 나갈 것인가. 그리고 진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맡겨주신 이 가나안 땅을 이걸 어떻게 차지할 것인가, 이거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의 감사는요 이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어쩌다가 우리가 여기서 나왔습니까? 어떠다가 진짜 이 세상에 방황하면서 매일 정말 무너져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에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지역 복음화 가는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이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말 이것에 대해서 감사가 안 나온다. 그럼 다시 한번 살펴봐야죠. 감사합니까?
여러분을 진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정상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음 운동 속에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정확하게 갖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를 통해서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하는 이 복음 운동 속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